오늘은 제목을 목사님이 최근에 올리신 말씀 파일을 금방 듣다가 갑자기 제목을 지금 막 바꿨습니다. 5분 전에. 그 말씀을 듣다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래가지고 또 성경도 바뀌어가지고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 6장 8절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목사님 말씀 듣는데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이 말이 항상 좀 애매한 말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말이 항상 애매했고, 그리고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도 이렇게 전에도 항상 뭐라 그랬냐면 여기가 좀 항상 여기가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러니까 함께 죽으면 분명히 함께 살 건데 이게 함께 죽는 자리를 이게 뭔가 애매하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의 죽음에서 내 죽음을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의 죽음에서 내 죽음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 하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인식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은 우리가 사실 잘 모르죠. 그 죽음을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구나 라고 그냥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지금까지 계속 사실은 그 말씀 듣고 왔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계속 그 말씀 듣고 왔고, 그리고 그 말씀 하시는 목사님이 너무 그 인격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따라왔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은 사람이 죽는 죽음. 이 죽음은 너무 허무한 죽음이고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죽음이고, 이래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일치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 말을 들어도 이게 뭔가 함께 죽고 이래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그래서 그 죽음에서 모든 사람의 죽음을 포함해서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되면 이게 뭔가 이해가 될 텐데, 근데 모든 게 하여튼 애매했대요. 이 말씀에서 애매했단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 왜 다 알기는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지금 평생을 말씀하셨고 다 알기는 아는데 모든 게 애매했다고, 하나가 안 됐다고. 알기는 아는데 예수에 대해서 알기는 많이 알고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는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면 사실 우리가 예수와 하나다 이렇게 하나로 발견되면 사실은 모든 인생 문제가 사실 없어지거든요.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예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하나님 목적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이고, 인생의 목적이 회복된 사람이고,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사실 인생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서 내 인생의 근원을 몰라서 인생이 다 방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로 발견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내가 회복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인 거거든요. 평생을 따라왔고 평생을 그걸 말씀을 하셨지만 나에게 따르는 주님이었고 나의 스승이었지만 정말 내 인생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따라가는 주님이긴 했지만 하나로 만나지는 못했다. 계속 마지막에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이끌고 그 예수의 운명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 하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는 둘째 치고라도 예수하고 하나 되는 건 또 멀다고 치더라도 사실 목사님하고도 우리가 하나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을 봐도 목사님 나와 다른 분이잖아요. 목사님은 인품 있고
정말 온유하시고 정말 판단이 없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정말 전 인류를 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어떻게 우리랑 같다고 할 수가 있겠어?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목사님만 봐도 우리가 하나가 안 돼요. 목사님하고 나도 이게 다르죠.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이 전에는 예수는 100점짜리 사람인데 그 100점짜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 뭐 10점, 20점 가진 우리는 뭐 죽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전에? 우리 그때 뭐 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100점짜리 완전한 사람인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죽는 게 당연하. 거기 다 그래서 다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방 제가 들은 파일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100점, 뭐 10점, 20점, 30점, 뭐 100점 이렇게 했던 것은 소유를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소유에선 다 다르죠. 그거 아닌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는 진짜 목사님을 보면, 요즘 목사님을 보면 정말 감동이거든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까지 진실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거는 정말 예수와 내가 다르다, 막 이렇게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실할 수가 있는지, 어떻게 45년 그 온전한 말씀을 하시고 온전한 사역을 하시고 최종 마지막 지점에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피조물로 하나님 앞에 서신 분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진실한 분이에요. 정말 진실하게 어떻게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말씀을 뒤집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정말 목사님은 정말 마지막까지 진실한 분이구나. 그거는 그 예수가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소유라는 거예요. 소유는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소유는 다 다른데 이 소유는 왜 다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특성을 다 다르게 달라야 되겠죠. 그죠? 달라야지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람을 통해 표현되실 거니까 그건 다 다른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인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 되면 하나 될 수가 없죠. 거기서는. 그건 하나 될 필요가 없겠죠. 거기서 하나인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거기서 내가 죽은 걸 보니까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금방. 거기서 내가 예수 죽은 그 자리에서 예수 죽은 그 운명적으로 죽는 예수가 죽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죽는 걸 보니까 이렇게 거기서 하나다. 그 사람 안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말씀 금방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예수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다. 예수 죽음 안에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 죽음 안에 우리는 이미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래버리면 또 이게 뭔가 헷갈려요. 나는 안 죽었는데? 난 살아있는데? 예수는 실제로 죽었고 나는 살아있는데? 이러니까 우리가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뭐가 같으냐 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까지 와서 죽는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사람으로서 죽는 그 죽음을 보여준 거거든요. 예수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죽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사람으로서 죽었다. 그래서 예수가 가진 건 뭐냐 하면 죽는 운명 가진 사람이에요.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고 거기서 그래서 죽은 거고 사람이니까 당연히 죽은 거겠죠. 거기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어떤 죽음이 거기에 들어있나? 우리의 죽을 운명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 죽을 운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저는 이 죽을 운명을 저는 전에 사람은 죽는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딱 3개월 전에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적인 죽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내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그 운명적인 죽음이 사람에게 있다라는 말을 제가 딱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제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게 제가 처음으로 인식이 됐어요. 진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제가 이미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는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살기 힘들 때마다 저는 죽고 싶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날 처음으로 내게 그날 제가 제 모든 교회 생활이 가짜로 발견되고
내 인생에 정말 절망이 왔고 끝이 왔어요. 제가 살아날 길이 없는 마지막 자리에 제가 도달을 했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내가 살 수 없는 마지막 자리에 딱 도달했는데 그때 딱 들린 말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죽는 운명 있다. 이 말 들린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운명적인 죽음, 죽는 운명 사람에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딱 들었는데 그 말이 제가 탁 들렸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그 죽음이 있네. 내 안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그날 제가 처음 알게 됐어요. 저는 이거 진짜 신기하거든요. 분명히 그 전에 사람은 죽는다는 거 제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사람은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 것이 이게 아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 누구도 자기의 죽는 운명을 모르는구나라는 게 제가 발견이 됐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은 이건 잘못된 개념이구나. 사람은 자기가 죽을 운명인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을 운명을 싫어하고 있고 보지 않으려고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저 뒤에 언젠간 죽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생각 안 하고 생각하기도 싫어하고 그리고 그 죽음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내가 끝나는 거니까. 내가 끝나는 날 그 죽는 죽음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을 운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냥 저주예요. 그냥 저주고 사람은 죽는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죽는 육체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겨요. 여기 언니들 많은데 나이가 들면 어떤 육체 건강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인생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생로병사. 그 죽는 육체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람 먹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인생 문제가 그 죽음에서 모든 인생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천사를 부러워하는 거죠. 안 죽는 천사 부러워하고 있고 하여튼 막 뭔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죽음을 알고 있었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평생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은 예수를 말씀하실 때 왜 그 죽음이 안 보였겠어요? 내 죽음이. 우리가 날마다 들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 죽음이 거기 있다. 나도 거기서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죽음을 알고 있는 사람 같으면 맞네. 나 죽었네. 이렇게 발견이 돼야 되는데 발견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봐도 그 죽음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혼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뭔가 선악과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그냥 뭔가 나를 끝내고 그냥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항상 우리가 그 죽음을 얘기하면 혼의 죽음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죽음을 얘기해도 목사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포함하고 죽었다라고 얘기해도 내가 죽는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죽는 운명, 나에게 있는 언젠가는 죽을 그 죽음을 절대로 사람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이 죽음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정말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가지고 생각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교회 생활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거든요. 그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죽음은 항상 저주였어요. 내가 죽을 운명으로 지어진 것은 항상 저주였지 이게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진짜로. 너무 신기하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 죽음은 저주고 의미 없는 죽음이고 정말 그 죽음이 저주고 가치가 없고 절망이고 멸망이라면 이 죽음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죽음을 사람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는 즉시 하나님의 안식을 그냥 깨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합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안에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 제가 되는 사람이 아니었죠. 한 번도. 그게 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근데 제가 그 죽음이, 제가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구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죽음이 내 안에 있는 죽음이고, 너무나 똑같은 죽음이고, 똑같은 운명이고, 예수와 내 운명이
그 소유 안에서는 달라요. 많이 달라요. 목사님하고 나도 다르고 여기 있는 언니들하고 저 다 달라요. 소유 안에서는 다 다른데 그 죽을 운명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구나. 그 죽을 운명 안에서는 너무 하나예요. 예수와 내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그 운명 갖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라서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내 생각의 어떠함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내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전혀 영향받지 않아요. 이 운명은 하나님이 주신 이 운명은 정말 요동치 않고 진동치 않는 사람의 위치예요. 그래서 제가 3개월 전에 이 처음으로 내 안에 죽음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운명이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있잖아요. 목사님 하신 말씀 이해하게 됐어요. 나는 누가 올려도 올라가지 않고 내려도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바로 이 자리구나. 이 자리에 계셨구나, 목사님이. 이 죽을 운명, 이 사람의 위치 안에 계셨구나. 제가 이게 알아졌어요. 목사님 옛날부터 이 말씀 하셨거든요. 목사님 옛날부터 이 자리에 계셨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고, 이 자리에서 평생을 사신 거예요, 사실은. 그 죽을 운명 안에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의 위치에서 목사님이 사셨던 거예요. 제가 그게 알아졌어요. 저로 알아졌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요일 날 이 죽음이 얼마나 우리가 죽음을 정말 저주했는데 이 죽음이 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 내 죽음,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죽음은 싫고 저주스럽고 이런 인식의 죽음이 아니라 똑같은 죽음에 대해서 사람은 죽는 운명으로 지어진 그 똑같은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죽는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죽음이 좋다 싫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은 죽는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 사실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알고 있는 그 인식 안에서 알고 있는 개념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개념은 어떤 입장에서 아는 죽음이냐 하면 우리가 선악과 먹은 산원으로 인식한 죽음이에요. 선악과 먹은 산으로 인식한 죽음은 저주고 멸망인 거죠.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할 가치도 없는 그건 자연인의 죽음이 허무한 죽음이잖아요. 이런 인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담이 인식하는 죽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산원으로 인식하는 죽음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죽음이거든요. 죽는다는 사실 한 가지, 사람은 죽는 운명을 가졌다는 그 하나의 사실을 놓고 해석이 두 가지라고. 그 우리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죽음에 대한 개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예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 내 죽음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 내 죽음은 똑같은 죽음에 대한 해석인데 이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죽는 존재로 지어놨는가에 대한 이유인 거예요. 이유이며 목적인 거예요. 사람을 왜 지어놨냐에 대한 목적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정말 사람이 왜 태어났고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돼요. 하나님 왜 사람을 죽는 존재로 지어놨는가? 하나님은 자기의 상속자, 후사가 필요한 분이잖아요. 후사. 그래서 뭐 제가 성경은 잘 모르고 천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뭐 그냥 목사님한테 들은 걸로는 천사를 먼저 지었는데 이 천사가 타락을 해서 어쨌든 영물이고 하나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방불한 능력을 가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 거역을 해서 사탄이 되었고 그리고 이 사탄은 죽음이 없는 존재다. 왜냐면 영물이니까. 천사, 영물, 죽음이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경륜을 방해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위치가 있잖아요. 이 우주간에서 사람의 위치가 정말 고귀해요. 정말 고귀한 위치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거역한 천사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도 왜 스스로 사탄을 못 없애시는가 몰라요.
아마도 그냥 제 짧은 소견으로 그냥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도 죽음이 없는 분, 이 사탄도 죽음 외에는 멸할 수가 없는데 이 사탄도 죽음이 없는 존재. 그래서 이 죽음이 없는 존재를 멸하기 위해서는 오직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안에 이 천사는 못 오거든요. 이 사탄은 죽음이라는 거에는 올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죽지 못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죽음에는 올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을 사탄을 멸하는 존재로 죽음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죽음에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고 선악과 때문에 인생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고 막 비참하고 막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 이거 정말 이건 우리가 속았던 거예요. 사람의 위치는 이 인생의 위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할 존재로 사람은 지어진 거예요. 원래부터. 얼마나 놀랍냐고요. 죽음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었다. 죽음이 있는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이거든요. 천사를 사탄을 멸하는 존재로 이미 지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을 딱 해놓으면 사탄이 바로 따라와서 방해를 하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을 딱 지어놨잖아요. 근데 사람이 자기가 이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은 산원이에요. 이 산원은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바로 산원의 위치를 회복한 사람이다 이랬거든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게서 남은 건 뭐만 남았냐면 죽을 운명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운명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산원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 기능은 있지만 그 운명은 죽을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운명, 이 죽는 운명이라는 것은 사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내 죽음이 뭐가 필요 있냐고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산원이라는 기능체가 딱 만들어졌는데 바로 사탄이 이 산원, 이 기능체인 이 산원에게 이 죽음을 가졌지만 지금 이 산원인 이 하나님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진 이 죽음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안 써먹어 봐가지고. 그래가 그런 찰나에 뱀이 선악과를 딱 먹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면서 이걸 먹으면 너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하니까 내가 죽는 운명밖에 없는데 이 죽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 이 죽음 싫잖아요. 바로 먹은 거예요. 사람은 바로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죽는 운명밖에 없는데 이 죽음 싫은데 선악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바로 그냥 보기 좋은 거예요. 보기 좋으면 내가 먹은 거거든요. 이미 먹은 거예요. 내가 뭐 이렇게 먹었다는 게 아니라 딱 보고 좋으면 그냥 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사탄은 방해를 했어요. 딱 방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사실 선악과가 들어와서 어떻게 됐냐,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사람은 하나님의 표현체로 지어졌는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앉아 있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 그 사람이 들어앉아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나라는 게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실은 그 선악과가 나 자신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된 그 사람이 딱 주인이 돼가지고 들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보는데 그 선악의 눈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죽는 건 너무너무 저주스러운 것이고 사는 것은 좋은 것이고 모든 걸 판단하게 됐어요. 이제 목적 같은 건 다 사라져 버린 거죠. 인생이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목적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선악으로 판단하는 이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해갖고 있으면 내 마음에 드는 건 좋은 것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나쁜 것이고 부부간에 갈라지는 거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내 말을 들으면 좋고 내 말을 안 들으면 나쁘고 막 이렇게 모든 것을 그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사람이 사는 모든 것이 저주가 돼버렸죠. 이 선악과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이 고귀한 생명체를, 하나님의 걸작품을, 정말 걸작품이거든요. 완전히 엉망진창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그냥 헤매다가 그냥 평생
그 문제 해결하려고 종교 생활하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말씀 듣고, 그 문제 하여튼만 그 문제 해결한다고 인생은 급급해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것밖에는 지금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이 선악과에, 이 사탄이 사람에게 심어준 이 선악과에 그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뭔지를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를 봐야 되는데, 예전에 한번 한 두세 달 전에 태진이가 이 말씀을 하면서 그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사탄의 목표를 알아야 된다. 사탄의 목표는 위치를 회복한 사람을 위치 이탈시킨다. 그리고 위치 이탈한 사람을 위치 회복하는 것을 막는다. 위치가 뭐냐? 위치가, 우리 사람의 위치가 뭐냐? 이 사탄의 유일한 목표는 있잖아요. 사람이 죽는 존재로 지어진, 위치가 사람은 죽는 존재로 지어진 운명을 가진 게 사람의 위치잖아요. 존재,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밝혀놓은 그 존재 안으로 회복된, 그게 우리의 위치잖아요. 사람의 위치는, 유일한 위치는 그거거든요. 구속의 위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이게 사람이 구속돼야 될 위치인 거예요. 그 위치 안으로 회복 못되게 하는 거고, 그 위치로 회복되는 사람도 다시 위치 이탈시켜요. 이게 사탄의 목표거든요. 그 위치는 뭐냐면 죽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죽음을 못 보도록 해요. 자기의 죽음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선악과를 먹은 산원의 시각으로 이 죽음을 보니까 이 죽음은 항상 저주스럽고 허무한 죽음이고 싫은 죽음이고 생각하기도 싫은 죽음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놨고 1차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회복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을 사탄이 막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들이 왔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죽음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사탄은 왜 우리가 그 선악과 먹은 산원으로 인식하는 죽음이 싫고 무섭고 저주스러운가를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돼요. 왜 그런지를. 누가 과연 죽음을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저주스러워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천사의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 천사의 양식을 먹은 그 개념으로 죽음을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죽음에 대한 개념은 천사가 심어놓은 죽음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 천사는 죽음을 무서워하거든요. 죽음이 나타나면 자기는 사라지니까. 6월절에 피만 딱 발라도 도망가는 거거든요. 이 사탄의 존재는. 근데 그래서 이 죽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예수가 하나님 아들로 완성되는 것을 죽음으로 완성돼 버렸어요. 예수는 자기의 죽음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거든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휘장, 이거 천사거든요. 이거 사탄이거든요. 그 막고 있는 선악과, 이게 휘장이거든요. 예수는 죽음으로 그 휘장이 찢어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사라졌다는, 뭐가 사라졌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뭔가가 사라졌어요. 뭐가 사라졌는가? 사탄이 멸해졌어요. 예수의 죽음으로 사탄이 멸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사탄의 목표는 뭐냐 하면 예수와 내가, 사람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것만 막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운명 안으로 회복되는 것을 완전히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예수의 운명과 하나 되는 것을 아주 그것만 막고 있어요, 오직. 그래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못 보도록, 절대로 내 죽음을 못 보도록 해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구나, 사람으로 죽었구나 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잘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죽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어쨌든 예수는 죽었는데 내가 그 예수의 죽음과 하나로 발견되는 것을, 무조건 그거 막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 안으로 내가 회복되는 것을.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예수는 죽었구나라고 아는데 나는 죽는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내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몰라요. 몰라요. 그 우리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 죽음은 사탄을 멸하는 죽음이다. 사탄을 멸하는 죽음인데 그럼 과연 내 죽음은? 나의 죽음은?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발견된 내 죽음은? 내 죽음도 그런 효능이 있는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내 죽음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천사가 나에게 심어놓은 선악과로 인식하는 죽음은 허무하고 가치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죽음이다라고 알고 있는 그 죽음에서 이 예수가 왜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다라고 하냐? 왜 예수의 죽음 안으로 내가 그 죽음 안으로 구속이 돼야 되고 그 사람 안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가? 한 사람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죽음은 고귀했고 내 죽음은 허무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돼요. 절대 그 안에서는 하나가 안 돼요. 하나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가 안 돼요. 정말 한 죽음이라면 똑같은 효능이 나와요. 똑같은 효능이 나와서 우리가 실제로 구속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실제로 구속이 돼요. 구속이 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지어놓은 사람으로 위치 회복이 된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그런 그 죽음의 효능이 나온다고.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말이 아니고. 말로 그냥 내가 그 예수의 죽음 안에 나는 포함됐으니까 이제 나는 끝났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실제예요. 실제 상황입니다. 이거는 연습 상황이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의 복음이 목사님이 마지막에 완성한 이 마지막 복음이 이게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인생이 뒤집어지는 일이라고요. 이게 실제로 이번 주 뭐 말씀이 중간에 막힌담을 하시고 자기 육체로 여시고 이랬는데 우리 육체 안에 죽음이 있잖아요. 우리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하나예요. 목사님이 계속 이제 하나로 만났다. 지금까지 뭔가 애매해가지고 하나로 못 만났는데 이제 하나로 만났다. 어디서 만났는가? 그 죽음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 하나. 그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은 영화로운 죽음이고 예수의 죽음은 아주 보배로운 죽음인데 내 죽음은 험한 죽음인가? 그게 아니라 같은 죽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죽음 안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그 같은 운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같은 사람이라고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내려와서 우리의 죽음을 똑같은 죽음이다. 한 사람이다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한 운명. 그래서 저는 정말 이걸 알고 제 인생 뒤집어졌거든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이건 정말 이건 지금까지 알던 그 말씀도 너무 좋았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아는 거였다면 알고 내가 따라가고 막 그게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거였다면 지금 이 복음은 그냥 인생이 회복돼 버려요. 인생 실제가 돼버린다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버린다고.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이네요. 말씀이 인생 안에 실제가 돼버려가지고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제가 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과 하나다. 그 예수의 죽음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을 자세히 보라고 했거든요, 목사님이. 그 예수의 죽음을 자세히 보면 그 죽음 안에 내 죽음이 있어요. 그 죽음 안에서 내 죽음을 발견을 못하면 영원히 대속에서 끝나요. 대속이에요. 내 죽음 없으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준 거죠, 그냥. 근데 이거는 구속의 복음이잖아요. 구속의 대속 아니고 구속의 복음. 구속의 복음은 뭐냐? 똑같은 하나로 만나지고 하나로 회복이 되고 한 사람으로 만나서 결혼하고 한 운명 하나. 이거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진짜 이건 너무 놀라워요. 한 운명. 이거 정말 복음이에요. 이거 정말 우리 교회 역사, 교회사에 엄청난 대전환이에요. 이거는 정말 인생 안에 복음이
완성돼 버리는 사람이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예수와 연합했는데, 제가 아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 문제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와 연합했는데, 예수와 한 운명으로 만나졌는데, 어느 자리에서 하나로 만나졌는가? 소유 안에서가 아니고 그 죽는 운명 안에서, 그 존재 안에서 하나로 딱 만나졌는데, 그 죽음 안에서 한 운명으로 딱 발견이 됐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바로 연합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정말 좋을 것 같잖아요. 저는 정말 제가 처음 하나님 믿기 시작했을 때, 아, 진짜 하나님 한 번 만났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랬거든요. 정말 하나님 한번 보면 내 인생 문제 다 사라질 것 같고, 막 그냥 하나님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근데 그 예수 안은 어디인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 근데 그 안은 또 구체적으로 뭔가? 그 죽는 운명 안에, 죽음이 정해진 그 운명 안에니까, 그 죽음이 정해진 운명은 내 안에도 있는 운명인 거예요. 그 운명 안에서 하나로 딱 만나졌는데, 너무 신기한 건 있잖아요. 이 죽는 운명 안에 있는데 내 안에서 사탄이 멸해지는 경험을 해요. 저는 정말 선악과 때문에 힘들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뭐 바로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판단되고 막 이랬던 사람이니까, 선악과를 아무리 해도 제가 끝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미친 듯이 봤거든요. 이 선악과 좀 없애보려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말씀을 막 열심히 볼 때는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말씀 안 보고 말씀 안 보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봐도 아침에 봤는데 저녁 되면 선악과 싹 살아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미친 듯이 봐야 되는 거지. 선악과 끝이 안 나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운명 안에 있는 데 있잖아요. 이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에게 죽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죽음이 있구나. 이거 그냥 안 거밖에 없는데 사탄이 사라지고 없어요. 선악과가 없어요, 아예. 와, 이런 인생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상상도 못 해봤어요. 정말. 야, 이런 운명이 있었어요. 이런 자리가 있었다니까요, 사람에게. 근데 그게 별게 아니고, 사람은 죽는 존재로 지어졌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그 운명과 내 운명이 하나구나. 그의 죽음과 내 죽음이 하나구나. 이 자리에 있는데, 이거 발견했는데, 근데 거기서 사탄이 멸해진다니까요. 이게 중간에 막힌담을 허는 거예요. 이 운명 안에서 막힌담이 다 사라져요. 막힌담은 휘장이거든요. 휘장. 선악과 휘장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선악과 휘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선악과 휘장이잖아요. 휘장.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12cm 휘장이 있잖아요. 이 막힌담은 휘장이거든요. 그건 사탄이 쳐놓은 거거든요. 못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사탄, 이 선악과 어디에 있는 거냐고요. 이 선악과 사탄 어디서 사라지냐고요. 죽는 운명 안에서 사라져요. 너무 쉬워요. 우리가 죽음을 지불해야 된다 그랬는데 지불할 것도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그냥 지불이에요. 내 존재 자체가 선악과 없애는 존재라고. 사라지는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려고 사람을 죽는 운명으로 지어놨어요. 근데 우리가 속아서 그 죽음을 모른 거예요. 그 죽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죽음을 저주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형상으로 이 사람을 죽는 존재로 지어놨고, 그 죽는 운명을 주셨는데, 그 죽는 운명이 있으면 사람이 평생을 사는 동안에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는,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완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냥 행복하라고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 경륜을 완성하고 그 목적을 완성하고, 그리고 인생은 행복하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모든 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사람을 죽는 존재로 그 죽음이라는 운명을 줘서 지어놨다고요. 이 죽음이 보통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죽음의 운명이라는 것이, 이게 그냥 시시한 죽음이 아니라고, 이게. 이거 정말 사장시키면 안 되는 복음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 사람은 죽는다. 사람은 죽는 건 뭐 죽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사람 뭐 이런 죽음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런 차원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좋다든가 죽는 게 뭐 두렵지 않다든가 뭐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은 죽는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은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만 저는 이 죽는 운명이 너무 축복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래 살기 위해서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 운동하거든요. 이거는 뭐 빨리 죽겠다, 뭐 죽음을 극복한다, 뭐 죽음을 찬미한다, 사회 찬미 이런 얘기 아니라고. 이런 거를 여기 있는 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혹시나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이 말을 안 해도 되는 말이지만 제가 하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죽음의 인문학 뭐 사회참여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지어주신 운명이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존재, 죽음이 있는 운명이라는 거 이건 변할 수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까지 목사님 했는 말씀 중에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가장 애매했어요. 목사님도 항상 그 말씀하실 때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목사님 자신은 그 안에서 살고 계시는데 이게 표현이 그 표현밖에 안 되는데 분명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건데 이거를 전달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그 운명을 주려고 하니까 애매하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냥 목사님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까? 근데 이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의 운명, 그 죽음 안에서 나의 죽음이 발견이 됐는데 나의 죽는 운명이 발견됐는데 나도 죽는구나. 나는 죽을 운명으로 지어졌구나. 하나님이 원래부터 나를 죽을 운명으로 지었구나. 난 죽는 사람이구나. 이거 딱 발견됐는데 그 예수의 운명과 내 운명이 딱 하나로 발견돼서 이제 우리에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 돼버렸냐. 이건 대낮같이 밝은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하나도 애매하지 않아요. 우리 운명 안에서 우리 존재 안에서 이게 가장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저는 요즘 있잖아요. 이게 가장 쉬워요.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쉬운 일이 돼버렸어요. 그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인생이 다 사라졌어요. 저는 이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 죽음 안에서 함께 사는 삶,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딱 요것만 남았어요. 제 인생에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사실은 제일 쉬워요. 내가 그의 죽으심 안에 함께 포함돼서 함께 죽고 그 죽을 운명 안에 함께 포함돼서 하나가 됐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날마다 사탄을 멸하려고 해서 멸하는 게 아니라 뭐 없어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 죽음의 운명 안에 있으니까 선악과 그냥 없어. 나는 그냥 없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네. 이거는 뭐 하여튼 이게 있잖아요. 너무 신기해요. 이 운명이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제 삶도 요동하지가 않아요. 내 생각이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운명이 너무나 이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이 운명이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하잖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나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도 않고 남의 어떠함에 영향도 받지도 않아요. 이 운명은 영원하거든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듯이 이 운명도 십자가에 딱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그래서 그 운명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 정상적이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그냥 일상이에요. 일상. 너무나 쉬운 일상.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너무 전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이제 가장 쉬운 일이 되는 이렇게 진짜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 마지막 하신 말씀 육체는 진실하다 뭐 이 글 하나 쓰셨고 말씀 파일도 나온 것 같은데 육체는 진실해요.
육체는 진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이 육체거든요. 이 육체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원이 되게 했어요. 산원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육체는 진실하고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그 산원에 선악과가 들어와서 모든 문제가 생긴 거죠. 생각 안에서. 그렇지만 이 육체는 진실한 거예요. 이 육체는 하나님이 지으신 육체예요.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육체는 왜 지으셨나?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 쓰시기 위해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와 존재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은 그 존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유가 다 끝난 존재를 말씀하셨는데 이 운명이 회복되면 있잖아요. 이 존재가 회복되면 이 소유가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다 쓰여지는 소유가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필요한 모든 것이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사람이 가진 모든 성분들이 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다 쓰여지는 소유가 용도 변경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소유로 용도 변경이 돼요. 말하는 주인이 바뀐 거죠. 우리가 전에는 선악과의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지배를 받는 그 운명으로 전환된 그 운명으로 사는 모든 것이 그렇게 바뀌어서 쓰여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저는 요즘 너무 신이 나요. 그래서 매일매일 신이 나요. 제가 정말 생각이 많고 생각 때문에 맨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맨날 이랬던 사람인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은 나에게 없다.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내 운명이 너무 분명하니까. 내가 정한 운명 아니거든요.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운명이거든요. 내가 죽는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운명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운명 안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운명은 바뀌지 않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운명 쓰신다는 것도 영원하고 이 운명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도 영원하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 거고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열매로 추수되는 현장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거든요. 정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동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